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말씀이 없는 세상과 심령은 기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소위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로 불리는 잃은 아들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는 앞에서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회개를 주제로 보며 또 강조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살펴볼 때에 첫째는 뭐예요? 아들의 방탕과 궁핍입니다. 궁핍. 허랑방탕과 궁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모습을 아버지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줄 분깃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부터 줬겠어요? 처음엔 안 줬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아들이 달라고 예언하니까 그때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고 가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 생활로 다 탕진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했고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먹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먹지를 못했어요. 그것까지도. 쉽게 말하면은 돼지가 먹는 그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다 그랬었어요. 둘째는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은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아들은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방황하면서 궁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은 것이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 그리고 자신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는 뭐요? 이 맏아들은 둘째, 이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이 아들의 형, 맏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전혀 기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함께 있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양을, 소를, 돼지를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벗과 나눈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분노를 한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맏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죠. 일반적인 유대인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두 아들로 상징된 이 모든 대상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예? 맏아들로 상징된 유대인들은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로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 그렇죠? 회개했다는 그 하나에 가지고 사랑을 하는 데에서 지금 누구? 그 형은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해주고 있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들이 무엇인가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오래된 신앙의 연륜도 아니고 혈륜도 아니고 어떤 자를 사랑하신 거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12절 13절을 함께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쉽게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허비된 삶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그 세계에 있어서는요, 재산이라 하면은요, 현금보다도 토지, 가축들이 더 큰 주류를 이뤘었습니다. 현금보다는 어떤 짐승들이요, 더 큰 주류가 이뤘었어요. 응? 그러니까 구약의 번제를 보면요, 현금이 아니라 뭐요? 짐승들이 나왔잖아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토지나 그 가축들은요, 죗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아들이 현금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 죗값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거예요. 헐값에 팔았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여기에 성경 나오지 않았지만은 바로 나가서 바로 돈을 가지고 떠났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팔기 위해서는 당장 현금으로 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100원 준다는 걸 20원, 30원 받고 같은 이 아들은 현금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헐값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을 어떻게요? 긴급하게 처분한 거죠. 요즘에도 여러분들 그런 광고가 나오죠. 급 처분 그러잖아요. 아파트를 급 처분한다 그러잖아요. 땅을 급 처분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땅은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급하기 때문에 어때요? 7천만 주세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어때요?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랑방탕이란 말은요, 어느 성경에 보면 거칠게 생활했다 그렇게 나온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허랑방탕을 보면 여러분들 사전에 찾아보고 인터넷 보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무절제하게 생활했다 그런 거예요. 또는 뭐라고요? 술 마시고 장구치고 여것저것 다니면서 살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요, 있고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쫓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랑방탕이에요. 응? 지금도 어때요? 주위에 보면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허랑방탕 인간들. 하루 죽을 둥 살 둥 몇만 원 벌어가지고 하루 죽을 둥 방탕을 써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육신이. 이게 바로 허랑방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 역시 마찬가지요. 육신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방탕한 생활이에요. 그렇기 또 오늘 이 아들처럼 뭐예요? 허비한다.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 시간 인생이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그 삶과 허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몸,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지 않고 향락과 제 도구로 허비했으며,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하나님에서 쓰지 아니하고 불우한 일에 악용하며, 물질도 하나님의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영광된 그런 삶에 쓰지 아니하고 육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뭐요? 쓴 것이 바로 허랑방탕입니다. 그 마음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썩어질 육신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불신자 중에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더라고. 사업에서 부자 됐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성실하게 나가면서 일하면요,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하면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물질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재산으로. 그러나 그 삶이 방탕한 삶이요, 허술된 그 삶이라는 것은 그 삶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은 허비된 삶이란 말입니다. 가치 없는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생산적이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아가면 뭐가 열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랑의 열매, 어떤 의의 열매, 어떤 재능의, 어떤 성령의 열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죄다, 심히 떨죄다, 두려워할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하늘아 그래요. 하늘아 떨죄다, 두려워할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늘조차도 뭐예요?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내는 나를 버림과 같아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도 떼요, 두려워하고 하늘도 떤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방탕과 낭비와 허비된 그 시작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그 순간, 저 어항이나 물고기는요, 나오는 순간부터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물고기를 한다 할지라도 물에서 나오면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신앙을 가졌단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난 그 순간부터 뭐요? 우리는 방탕한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며 그의 삶은 어때요? 낭비와 허비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고 썼습니다. 다 방탄 후에 크게 흉년이 든 거예요. 이제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사랑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심령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흉령이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흉년을 더 시단 거예요.
사는 신앙인들이요, 성도들이 마음에 뭐가 없어지면요, 예수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응? 고대 세계에서 흉년이 든다는 것은요, 지금과 비교하면요, 경제적 파탄이 맞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농업과 목축에 기반을 하는 그 경제체제에 흉년이 들면요,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씩 그거 한번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들요. 우리나라가 왜 IMF 갔어요?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생활에 시장 경제가 무너지니까 IMF가 온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어때요? 서민들은 더 힘들었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대인들은 전쟁과 어떤 전염병, 흉년이요, 하늘에서 내린 대재앙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나면 왜요? 저거 기운, 저거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팬데믹을 통해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질병의 하나의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세계는 흉년이 든 나라 똑같습니다. 또는 흉년이 들면 우선 먹을 양식과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굶주려 죽게 되는 거죠. 저 북한은요, 하나님의 대재앙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겁니다. 그 땅을 저주한 거예요. 그게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백성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주리며 헐벗어 가잖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그 영혼의 양식과 생명성 무엇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가요. 그러나 불신 세계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요? 기근이란 거예요, 기근. 우리나라 초창기는 뭐예요?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네? 기근이 들어가죠. 그 당시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풍족하죠. 근데 기근이에요. 왜? 사람들이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들면은 물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기근이에요. 근데 홍수가 나면은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흙탕물, 더러운 물. 그래서 그 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먹지 못해요. 이거이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초창기에 우리나라는 기근을 통해서 먹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너무 풍족하는 거예요. 텔레비만 틀면요, 여러 수십 개 방송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들을 수 있지만은 어때요?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은 어때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심령들이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8장 10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하며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고하며 변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도 내가 기근 땅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더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느 시대예요? 유다왕 요아스 왕 시대입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그쪽에 뭐요? 유다 요아스 왕이 있었어요. 그때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삶은 풍족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여러 번 이 인간이 모든 우상을 만들어서요 악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먹는 것은요 풍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어때요?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5장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찾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내게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떠난 삶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넉넉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인들 같지만은 그의 정말로 그 심령들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너무나 많습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애처돼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젊은 남자는 얘기예요. 그들이 쓰러진다 하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모스 선지자 그 당시 그들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그 강함, 그 넉넉함도 어때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대의 삶을 젊은 그 남자, 왕성한 그대에게 지금 비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모습, 계속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푸르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이사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하였고, 예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떡으로만 살려고 말씀은요 아닙니다. 듣기는 들어도요 머릿속에 비어있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세계에 몰며, 즉 말씀이 없으면 성도들의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벗어나면 반드시 어때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께 벗어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내 생활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가? 안 그러면 지금 내 모든 삶이, 내 생활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인가? 거기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요? 벗어난 자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 드린다고 무조건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아니면은
심판의 대상이 되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세계 속에 가면서 양심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둘째는 뭐요? 흉년에 들면 사람들이 윤리나 도덕의 의식이요 증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흉년에 들면 사람의 윤리나 도덕이 증발해 버린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윤리와 도덕은요 어때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민심은요 흉흉의 죄입니다. 사랑과 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심과 자비도 사라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양식이 없어 굶주려던 사마리아 여인들이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금수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금수처럼, 짐승처럼 변해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절의 사건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레위기 26장 29절, 신명기 28장 56절 57절 말씀이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이 당당한 기근이 얼마나 비참하였는가를 말해준 거죠. 한편 성경에 나타난 이 같은 예언의 성취는 다른 곳에서 살아볼 수 있죠. 예루살렘의 느부갓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에, 디도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에, 그리고 죽음의 아들에 대해서 전혀 피하지 않고 그 시신을 먹는 본절의 그 기사가 어때요? 드러난 그 제약상입니다. 제약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극도에까지 다다른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결코 해이지 않는 그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을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세계는요 어때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사랑과 의라는 명분을 가지고 교제할 뿐이지 이익이 된 일이 없으면 모든 것을 던져버린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요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버려버리고 오직 자기 이익만 위해서 불의하고 부도덕전 모든 것들을 자행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은요 아무리 불의한 일도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자기 이익이라면, 나에게 이익꾼이 있다면 도덕도 필요 없습니다. 법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애칭 거 뭐예요? 밟아 그러잖아요. 법도 도덕도 없이 가는 사람을 밟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느 당에서는요 그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어때요? 법도 없습니다. 법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제 나올 시간이에요. 10시, 9시에 나올 시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한동훈 이 인간이 그 인간의 그 검사 3명이 항쟁을 한 거야.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도 어제 전국 각지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었어요? 한동훈 이놈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어제 나오니까요. 그 많은 사람, 그 관저에서 그 서울 구치 앞에서 막 울잖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 나오는 그 모습 보고요. 저도 울컥했어요. 그래서 다 꾹 참았죠, 저도. 그 울부짖는 그 사람들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 절한 거 보세요. 90도 각도로 절하잖아요.
한참을 걸어오면서 관제에 도착해 가지고요 한참을 걸어가면서 90도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장 27절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명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매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아삽의 시죠. 아삽이 누군지 아세요? 성전의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쓴 시가 그랬었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라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를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는 사막의 떡이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들어오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나무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까트미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강변에 뻗친 나무가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지. 기근이 있어요, 비가 나세요. 강변에 뻗친 그 나무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디가 없으면은 우리 안에 말씀 예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뿌리는 어디에요? 광야, 경건한 땅이라니까요. 광야에 간조한 땅이라니까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을 떠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불신의 세계로 들어가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천국, 그 재산을 바로 칼취하며 우리를 어때요? 궁핍하며 멸망의 길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무려 10절 말씀을 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오는 것은 더 뭘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고난의 유일한 것, 정말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 힘이 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 그러죠. 회개. 과연 뭐가 회개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방탕한 아들이 주 앞에 돌아온 그 과정을 보면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자신의 참된 처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집에가 있었으면은,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이런 처지가 아니란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왜? 돈은 없지요, 굶주리죠, 헐벗으죠.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 무슨 말이냐?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음을 깨달을 때에 회개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이계 속에 있음을 깨달아질 때에 회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둘째는 뭐예요?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무슨 얘기요? 타인의 어떤 강요가 아니에요. 야, 너 회개해. 이런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간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남의 어떤 타인의 어떤 공고 강함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깨닫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고 그 회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셋째는 뭐예요? 이 작은 아들은 의지를 동반한 그 회개입니다. 의지를 동반했다는 건 뭐예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세요. 20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20절 말씀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럽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움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면은 과거의 그 모습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의지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품으로 끊는 거예요. 예수 하면 물을 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사도 바울 있잖아요. 회개한 그 모습이, 돌이키는 모습이 뭐예요? 예수 앞으로 갔잖아요. 거기에 물을 끓은 겁니다. 그런 삶을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실천이 있어. 지금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뭐래요? 애식하는 자 예수보다 책망 들었잖아요. 그래도 뭐라 했습니까? 저들의 말은 듣되 행동을 뭐라요?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삶들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식인들의 지식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불의하면은 그 행동은, 그 삶은 본받은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넷째는 뭐요? 작은 아들의 그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삶이었어요. 그거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요? 내 모든 죄를 자복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뭐요? 불쌍힘을 받지 못한다. 그 회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역시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우리는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여러분들,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직을 침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그것뿐만 아니라 아말렉 그 전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예,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거기서도 어때요? 예, 합리화시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신뢰성 잃어버리고 그렇게 파멸로 들어가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때요? 데려다가 어때요? 간음했지만은 그것을 지적한 다윗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니까 거기서 합리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도 그렇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는 차이점은 내가 얼만큼 진실한 진정한 그 신앙생활 했냐 안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는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겁니다. 다른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다섯째는 뭐예요? 이 아들은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회개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으며 품꾼 하나로 써달라는 겁니다. 품꾼 하나. 나는 이제 아버지 자녀가 아니에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밑에서 많은 품꾼이 이런 것처럼 그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개수라 그랬잖아요. 나는 똑같은 저 사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는 더 낮아진 더 어때요? 개수 같은 죄인 같은 나는 어때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 어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어때요? 그 12 제자들부터 크게 쓰셨잖아요. 사실 성경을 그러잖아요. 소선지서 13권을 썼으니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낮아진 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때요? 오늘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내가 낮아질 때에 누군가를 내가 섬길 수 있으며 누군가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항상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어때요? 기뻐하시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그 순간 우리 뭐냐? 기근이다, 기근. 방탕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요 궁핍하며 그 모든 삶은 어디요? 허비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신앙생활 안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염두에 주시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